이 날은 1월 13일인데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도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보가 들어오기를 오늘은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라고 미국에서 제정을 했다 그러네요. 네. 어떤 날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왔죠. 네, 네. 그 하와이의 첫 한인 이민자들이 발을 내디딘 날? 네. 네. 우리 선조들께서 미국에 처음 발을 내디딘 하와이였고, 아마 그 당시에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분들의 상황은 거의 노예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제물포를 떠났던 분들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선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인천 지역에서 사역하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역이 돼서 사실 한인 그 이민자들을 리크루트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뭉클하고 또 현실에 대한 어떤 아픔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미국에서 일찍들 오셔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길을 닦았던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까지 와 있지 않은가. 역사성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다뤄볼까라고 사실 고민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의 매주마다 이 문제가 저희들 큰 이슈인데 최근에 그 한국 미디어에서 등장한 한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어 약자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중문화의 상징은 BTS죠. BTS. 네. 그쵸. 네. BTS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BTS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네. 그 BTS에 밀린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런 위협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에 BTS가 아니고 BTJ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그랬어요. 네. 알고 봤더니 예전부터 좀 들어왔던 그런 일종의 선교 운동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미국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좀 불안정, 사회의 전반적인 좀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계속 점점 더 좀 확산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여러분도 계신 곳에 아마 주위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저 기도하면서 이 터널을 잘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뭐 겨울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은 이 팬데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교회와 관계된 공동체들의 그 마찰들이 굉장히 계속 그 꼬리를 잇고 일어나가지고 아마 크리스찬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BTS 열방 학교인가요? 열방 대학이라고 하죠. 대학이라고 뭐 일종의 캠프처럼 그 선교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단체인데 뭐 우리가 과거부터 인터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단체인데 그 BTJ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도 이런 얘기 별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구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열방 학교, 열방 대학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선교적 기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와이에도 열방 대학이 있고 올네이션.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열방이라는 말을 쓰는 그런 어떤 기관 중에 또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라고 하는 아이헙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약간씩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 좀 중요한 이 이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숙제를 풀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목적은 뭐 어떤 일정한 단체를 그냥 비난한다든지 뭐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비판하는 그런 것보다도 좀 좋은 인포메이션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면서 좀 판단도 해보시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이게 패널리스트들이 모였으니까 우리의 또 생각도 좀 나누고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판할 때 같이 뛰어들어서 비판하는 건 쉬운데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더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상황에 우리도 뛰어들어서 그냥 무작위로 비판을 한다. 그게 아니라 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 노선에 좀 서 있어야 될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을 이렇게 한번 좀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의 입장은 우리가 개혁주의, 일종의 정통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다른 교회들은 저희 교회가 조금 문화적으로는 좀 진취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죠, 사실. 안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전통적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요? 안 그랬어요? 더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셨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예배에 참여해 보시고 저를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좀 컨템포러리하게 할 것 같은데 전통적이다. 사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좀 젊었어요. 35살에 됐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전통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조금 더 홀드해야. 그렇죠. 예. 이게 겉으로 보였을 때 그냥 바람에 폭풍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어야 되겠다. 그런 면도 있었던 거. 근데 이제 사실 그 종교개혁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 탈교회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은 좋은데 결국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기관을 봤을 때 뭔가 이제 거기에서 이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 또 오늘날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분들은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지 교회를 떠나는 운동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 레디컬 리포머들,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개혁을 지향했던 분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이제 현격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 그 탈교회 현상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코로나 시기가 탈교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교회 소속감, 어떤 교회 멤버십 이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성도님들도 다 많이 주변에 보시겠지만 소속된 교회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디든 인터넷에 접속해서 원하는 거를 다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거의 범위가 이제 뭐 교회를 넘어서 뭐 교회 바깥의 단체들에 이제 더 기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점점 이제 교회랑 별개의 어떤 노선을 갖고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가 좋은 시기죠, 지금. 점점 더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가속되는 현상도 있다. 네. 근데 탈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또는 그런 어떤 어트랙션, 거기에 대한 매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기존 교회에 대한 좀 불만? 기존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부터 좀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 그게 실제 합당한 비판일 수도 있고, 뭐 좀 지나친 비판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은 조금 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시각에서 다른 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지만,
많이 엇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탈교회 현상을 보면 이제 교회는 제도화되면서 그 안에 물론 이제 어떤 중심적인 리더의 역할이 큰 경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도화된 어떤 좀 체크 앤 밸런스가 있다면 이제 대부분의 탈교회 현상을 지니는 그러한 이제 단체들을 보면 중심 인물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퍼스널리티 컬트라고 할까요? 그런 그 어떤 인물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굉장히 크다. 추종을 하게 되는. 한편으로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있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추진력, 어떤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교회 바깥의 단체에 많이 애트랙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뭔가 진행이 되려면 여러 사람의 어떤 합의를 다 계속 거치고 뭔가 진행이 더딘 것 같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이런 단체들에서는 신속하게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으로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역동성이 강하다는 거죠. 굉장히 큰 에너지가 그 안에서 발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감정적인 충족도 좀 커질 수 있고 뭔가 큰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이제 BTJ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던 그런 선교 운동의 약자이죠. 네. Back to Jerusalem 사실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한국의 선교 한국이라는 기관이 좀 모니터를 하다가 그 기관이 좀 너무 과열돼 있고 좀 방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지를 하고 이제 일종의 리뷰 타임을 좀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 단체 리더가 우리가 좀 메인스트림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BTJ의 의미를 Back to Jerusalem에서 Back to Jesus로 바꿨던 그런 짤막한 또 스토리도 있죠. 예. 이런 얘기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Back to Jerusalem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탈교회 집단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석. 갑자기 머리가 조금 하얘지는데요. 네. 네. 좀 과격한 소개였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조금 주제가 되는 그 인터콥이라는 이제 기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고 이렇게 접했다라기보다는 2000년대 초반. 너무 떨지는 마시고. 네, 이제 대학 시절에 잠깐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인터콥 관련한 이제 동아리들도 있었고, 이제 순수 선교 동아리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제가 대단하게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적 마인드를 또 젊을 때, 청년 때 그런 마인드를 같이 가지면서 많이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도 많이 교제하고, 진짜 제가 느꼈던 것은 청년 때 저런 뜨거운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고, 실제로 학생 때 이렇게 한 학기 정도 또는 1년 정도 이렇게 학생 선교사로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 요즘에 이제 인터콥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대두되는 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제 집단 감염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왜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인 것 같은데,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신천지나 좀 이제 이상한 집단 아니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같이 믹스업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인터콥이라는 단체에서 BTJ라고 했을 때 백투 제루살렘, 복음의 서진화, 이제 사실은 바울부터 시작한, 그리고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선교할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교적 방향으로 제시된 우리가 이제 서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끝은 이제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조금 받아들이면서 이제 인터콤만의 조금 자체 어떤 이제 사상이 이제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체 신학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신학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할 점들이 좀 있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실제 한국의 주류 교단들이 교류 이제 주의 또는 교류 금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많이 대두가 됐던 것이죠. 네. 그 백투 제루살렘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두 종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좀 전에 언급하셨던 대로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자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어떤 선교적인 그러한 이제 자아의식이 생길 때 이제 그분들이 쓰기 시작한 이제 표현으로서 우리 한국도 선교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이 이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주자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러직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조가 있는 거. 그리고 땅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결국은 이제 땅 끝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진 데다가 이제 중국이 생각하건대 중국이 보니까 이제 중국의 아까 얘기한 대로 서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불교권 티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마지막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요 길을 선교해야 될 사람은 중국인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굉장히 불타는. 그렇죠. 네. 사실은 되게 복음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사실 선교는 복음에 대한 반응인데 한국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주로 이제 중국과 사실 북한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우리가 1차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 또한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실은 뭐 이슬람권, 뭐 티벳,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교를 할 대상들이 서쪽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비판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어떤 자국 중심주의 맞습니다. 또는 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뭐 1대1로 그런 이제 정책과 조금 맞물려서 이제 우리 중국인이 이렇게 선교를 꼭 성공시켜야 되는 좀 그런 선교적 자만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위험성을 또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한국 교회도 비슷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근데 그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한 이제 중화 중심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뭐 공산당이든 어떤 기독교 선교 운동이든 어떤 중국 중심이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할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백투 제루살렘 운동을 지금 한국의 선교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어댑트를 한 상태고, 특별히 그 이슬람권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BTJ의 이슈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중국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종말의 마지막 사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성경에 나오는 묵시록 예언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해석의 패러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적 패러다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자이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뭔가 굉장히 그 어떤 종말적 현상으로서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이제 그러한 것.
이제 이게 너무 재밌게도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정책에 따라서 그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사건을 중국 분들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중국에 계신 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제가 잠깐 경험했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정확한 지점을 딱 놓고 선교를 생각하니까 너무 뜨거워져요. 그거 왜 그럴까? 왜냐하면 거기로 가야 되는 목표가 너무 분명하게 제시해 주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꼭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십자군 운동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선교의 목표를 더 가시화시킨,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청년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 네. 결국 이제 저희가 오늘 짚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다가오는 미래, 다미선교회나 이런 데하고도 사실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666이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과다한 집착이랄까.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BTJ도 있지만 어떤 열방운동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미국의 아이업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나 또는 뭐 사실 많은 좀 이렇게 카리스마틱한 그러한 선교 단체들이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지만 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좀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짚고 가면 어떨까요? 사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 New Apostolic Movement라고 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 운동, 이게 사실은 아이허브, 이 캔자스 아이허브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한국 분들도 많이 가서. 그 한국 분들을 위한 미니스트리가 따로 있다는.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계속 해줘요. 그렇구나. 예, 실황을. 굉장히 이렇게 좀 갈급한 분들에게, 뭔가 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돌파구처럼 제시되고 있는 이 아이허브 운동에, 사실 이제 그 신학적인 틀은 이제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니죠? 네. 한 번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 사실은, 저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이 신사도 운동이나, 뭐 이런 아이허브 관련된 어떤 기도 운동, 무브먼트 이런 거에 한 번쯤은 간접적으로 노출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한국교회 여러 각도,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어떤 사도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들인데, 신사도 운동의 문제는, 현재도 그 사도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탈교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보통 charismatic한 어떤 지도자에게 집중된 어떤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은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현존하는 사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믿는 어떤 개혁주의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보자면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한 계시가 이미 일단락되었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는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믿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역할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이제 또 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은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 이것도 아직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허브 같은 그런 이제 기도하는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거를 꼭 다 안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 기도에 대한 어떤 열망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켜주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해 있을 때 그런 단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좀 배우는 점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무브먼트의 리더십이 사실은 이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분들의 어떤 얘기가 어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험해서 좀 예의주시를 하고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좀 부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네. 갈망들이 다 있으시니까 이제 그거를 좀 채워주는 일종의 영적인 힐링을 경험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또 그 경험을 하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신학적인 그 틀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말하는 신사도 운동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12명의 사도가 있고 그 안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신사도 운동의 거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역 운동이.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직접 계시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계시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개인 점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근데 그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뉴욕에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신사도 운동에 많이 이렇게 좀 노출이 되시고 실제로 사도 한 분을 모셔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당회원들을 모아놓고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그 계획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과다한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사역의 분량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바로 깨졌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들의 역할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수준이죠. 사도와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증거를 완료하고 사도 시대가 이제 연결되고 교회 시대로서 이제는 그 사도들의 프리스크립션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손과 발의 역할을 해나가는 이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믿는데, 성경의 그 어떤 충족성, sufficiency,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논리를 완전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지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살펴아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성화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버리면 그럼 뭐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사실 좀 짚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갈급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답답하니까, 사실 이제 교회가 너무 답답하게 했던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위로하는, 치유하는 이런 면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심각하게 지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으면 이건 나랑 좀 별 상관없는 얘기라고도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목회자든 뭐 아니면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그쵸.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왜냐면 또 성도들도 확실히 듣고 딱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를 막 갈급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또 이제 또 그런 어떤 얘기를, 조언을 조금 과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그 보더라인이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예, 맞아요. 네, 기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서제스트는 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죄의 가장 뿌리가 자기중심성이니까. 예, 사실 종교인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타적이고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물들이 있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던지면 몇십만 명이 움직인다. 또는 이제 어떤 정치인 같으면 몇천만 명이 움직이는 거죠. 자기 말에. 그랬을 때 그 유혹을 떨쳐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을 때는 결국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교단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도, 대형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인터콥 얘기를 좀 꺼냈는데, 사실은, 조금, 인터콥의 어떤 직접 영향이나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가 사실 굉장히 많고, 개교회 안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싸잡아 비판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좀 분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콥의 어제 오늘 약간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제일 최근에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인터콥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일단은